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에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낙원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기쁨, 쾌락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이 에덴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다 갖추어진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에덴이 단순히 그렇게 인간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낙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낙원이 이런 에덴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그랬는데요. 이 무함마드가 생각한 낙원은 시원한 물이 발밑에 흐르고요. 나무 그늘이 우거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취하지 않는 술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또 눈이 크고 아름다운 72명의 처녀가 이렇게 남자들을 봉양하는 그런 곳을 낙원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사막이었던 그 아라비아에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원한 물과 나무 그늘과 또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았으니까 당시에 생각하던 그런 환경적 낙원을 생각한 것이죠. 또 무함마드 자신이요, 여자를 아주 밝히던 자였습니다. 부인만 22명이 있었고요. 그 부인 가운데는 심지어 9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전쟁을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5분의 1은 자기의 성노예로 삼기 위해 무조건 바치라고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이런 낙원은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그냥 환경적 낙원이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낙원, 나중에 갈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퍼시 콜레가 쓴 책에 보면요, 자신이 5박 6일간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무함마드가 만들어 놓은 상상한 그런 낙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써진 책인데요. 천국에 그때 갔더니 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10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더래요. 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지금 그래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길은 다 금으로 깔렸고요. 집은 다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그뿐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이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여자 또 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서 경험한 천국은 어떠냐면, 이 여자가 음식을 어떤 걸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과일과 물고기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잘 굽기 위해 예수님이 특별히 만드신 오븐이 있는데 예수님이 단추를 눌러주시니까 그 오븐에서 물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서 아주 맛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고기를 대접받고 왔다. 그걸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라고 기록한 책의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이 에덴 동산은 앞으로 우리 또한 이렇게 멋진 곳에 가서 우리 쾌락과 육신적 만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에덴 동산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에덴을 다스리도록 한 아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나온 네 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안에 그림으로 담아놓은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그려진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는 말은 여기에 번역된 대로 밭을 가는 일을 의미하지만 원래 원어로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땅을 갈다라는 뜻 외에 보편적으로
누구누구를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아바드로부터 말미암은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경작하다는 뜻은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요, 보호하여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도록 만들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여기에서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밭을 갈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역할만 주어진 것 같은데,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요,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돼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들이 역할이 주어졌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여기 아담에게 에덴 성소를 지키다라고 할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이 시무하다는 단어가 또 이 아담에게 부여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요, 단순히 농부로 에덴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임재하시는 바로 이 에덴이 하나님의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가운데 그 지성소를 섬기며 또한 그 지성소 가운데 다른 것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받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이 아담에게 맡겨진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지역을 통치하고 또 그 지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맡겨진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건요, 그 섬기는 사람의 지위와 그 섬기는 자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사가 그렇죠.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를 대표하면요,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자처럼 살았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2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그릇을 만들 때도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도예가들이 좋은 흙을 찾아 그것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그것에 합당한 좋은 흙을 찾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좋은 흙을 찾아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원래 먼지, 진토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재료는요, 마치 여기서 이렇게 훅 해갖고 손가락에 묻은 이런 먼지처럼 훅 불면 사라질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만들어 그를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으로만 그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생기가 부어져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인간에게 반드시 하늘의 생명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결국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존재로 존재할 때에만 그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그릇 가운데 그 생명이 담겨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담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아, 나라는 존재는 정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더 절감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보니까요, 세상에서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네, 나는 이것도 연약하네, 이것도 없네 하는 사람들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영어로 몇 가지로 부르는데요, 한 가지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worship이라고 부르죠? 바로 worth, 가치 있는, ship, 그런 대상을 향한 자격, 하나님이 어떤 분보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그래서 예배,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단어로는요,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비스는 뭐라고 주로 번역되죠? 봉사, 섬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와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나는 무익하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들어 나의 길을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와서 누구를 섬길 자들로 우리에게 주셨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서로가 우리 섬길 자들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적인 바른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라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되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또 성령으로 모두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여기에 계신 각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를 대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대한 그런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네가 주변에 있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이 아담의 모형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아담을 통해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어떻게 상징이 되나요? 네 강이 성령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형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읽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요, 이 강들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지금은 있지도 않은 그런 강, 옛날에 이런 강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이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비손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은요, 물이 막 증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기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물이 용솟음쳐서 솟아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요, 물이 빠르게 흘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강의 이름을 다 합하면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이 용솟음쳐 솟아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 물이 점점 빠르게 흐르더니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생명력이 사람 안에 부어져 그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 모형들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요,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에스겔 47장에는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성전에서 졸졸 흐르던 물이요, 이제 발목에 닿을 만큼 차고요, 무릎에 닿을 만큼 차고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닿게 되고요, 아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물이 많이 넘쳐서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한 큰 강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물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결국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에스겔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요,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는 모형으로 그려졌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지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는요, 이 생수가 흘러나오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기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생수가 아니라 썩은 물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너무 많죠. 왜 그렇죠? 우리 안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이런 새로운 모습이 있지만 또한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염된 죄의 근원인 옛 자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요,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요, 이제는 멈췄다가 흘렀다가 하는 일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런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요, 특별히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곳에는요,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석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보석이요,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있어요. 이 보석을 대부분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성분들이 보석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석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베델리엄, 호마노 이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찾아봐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베델리엄은 이제 한국말로 이게 뭐 이렇게 호박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영어로 베델리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마 보석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박. 그런데 왜 이렇게 보석이 여기 있고 순금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덴에 가면 이렇게 금단지가 많으니까 정말 거기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요,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요, 이 양쪽의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2군데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붙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기록을 했어요. 바로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에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왜? 제사장이 이렇게 보석을 여기에 매달고 거기에 이름을 쓴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아들들을 대표해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아들들을요, 여기에 보석 위에 이름이 새겨진 대로 그들이 다가올 때, 아, 나의 보석 같은 자들이 내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기 위해서 보석에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석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무너졌고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덮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마치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바로 그 신부가 누구죠? 교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신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나중에 성경에 묘사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요, 정금과 많은 보석들로 장식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교회인 우리들을 이렇게 순금과 보석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단순히 번쩍번쩍 빛이 나서 그런가요? 빛나는 걸 좋아하면요, 이 LED 이런 거 엄청 빛납니다. 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부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죠? 희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희귀하냐면요, 여러분, 금광, 여긴 금이 나온다, 이 금광을 뚫자 할 정도의 그런 금광 되는 조건이 뭐냐면 흙 1톤 가운데 1g만 금이 나와도 금광으로서의 가치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거는 금덩어리야, 이 원석을 캐내서 이건 금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종류의 금광석, 그 금광석에
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톤을 캐내면 겨우 7g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톤을 불에 녹여야 2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어서 1톤을 다 태우면 1g, 2g 정도의 금이 나올 만큼 금이 희귀한 것이죠. 다른 말로는요, 순금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태워져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 연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밀어넣으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많은 용광로와 같은 불길로 태우셔서 나중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순금과 같다, 얼마나 순결한지 투명할 정도의 아름다운 금이구나라고 인정하실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우리를 이렇게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석의 원석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원석의 보석을 보면요, 진짜 보석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진짜 원석은요 그냥 유리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깎고 자르고 연마하는 일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단단한지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깎거나 연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깎는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땅에서 캐낸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는요 한 5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계속해서 자르고 가르고 마모시켜서 번쩍번쩍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그냥 자른다고 빛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1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에는요 이 면이 몇 개가 있냐면 58개나 되는 면으로 깎는데요. 그래야 외부에서 빛을 받으면요 그게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 그것도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묘사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각자 하나님의 빛을 발할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보석은 빨간색이고요, 어떤 보석은 초록색이고요, 어떤 색은 노란색이에요. 또 어떤 그 각자의 투과율도 틀리고요, 각자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영광스럽게 그 빛을 반사하는 보석처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생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있는 개입을 통해 순금처럼 만들어지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순금과 같은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기에 이렇게 네 강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상징되고 있나요?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세요.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 영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과 자발적 선택과 의지로 말미암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반역하거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요, 아담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만 무엇이 증명되나요? 아,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어린이 동화가 있죠. 미녀와 야수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 야수가 사는 곳에 세 번째 딸인 이 벨이라는 여자아이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 더 어떻게 되죠? 그 야수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마법의 거울로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막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수가 이 벨에게 자유를 줍니다. 일주일간 아버지를 보러 갔다 와도 된다고.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나들이, 언니들이 막아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근데 마법의 겨울로 벨이 다시 보니까요, 야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죠?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율적으로 다시 그 야수에게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야수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수를 껴안고 벨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 야수가 깨어나 다시 멋진 왕자님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벨이 스스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자유가 없었다면 이거는요, 어떤 거예요? 어떤 폭력적이고 무서운 존재에 사로잡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무서워서 하는 것인지 증명이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지킬 때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자율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결국 율법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셨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담을 대신해 오셔서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뜻을 다 행하신 다음에 죄가 없이 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자는요, 이제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그 의를 전가받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것을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같이 다니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도덕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여기 어떤 분은요, 휴지 아무데나 버리는 거를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면서 침 찍찍찍찍 뱉으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근데 어떤 분은요, 평생 난 한 번도 땅에 침을 뱉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여기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요, 지금 교회에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걸 잘한다고 나는 훌륭한 자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자야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게 가능하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모자른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용납받듯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내 안은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예전보다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양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있을 거예요. 옷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녀. 머리도 저 사람은 왜 저런 머리가 모양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봉사를 못해?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하시며 사람이 가진 그 외모나 모습이 아니라 아,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모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으실 때 이 안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모형으로 하신 이런 에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곳에서도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